하나님의 말씀 보시겠습니다. 이사야서 30장 18절과 19절 말씀입니다. 제가 읽는 성경으로 구약성경 1002페이지 찾으셨으면 제가 봉독해 드릴 때에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으시길 바랍니다. 그러나 여호와께서 기다리시나니 이는 너희에게 은혜를 베풀려 하시며 이는 너희를 긍휼히 여기려 하심이라. 대저 여호와는 정의의 하나님이시라. 그를 기다리는 자마다 복이 있도다. 시온에 거주하며 예루살렘에 거주하는 백성아, 너는 다시 통곡하지 아니할 것이라. 그가 네 부르짖는 소리로 말미암아 네게 은혜를 베푸시되 그가 들으실 때에 네게 응답하시리라. 아멘. 자리에 앉으시겠습니다. 우리는 지난주일부터 대림절의 기간을 갖습니다. 절기를 지키는 것에 의미가 있는 것이 아니라 이 대림절, 대강절이라고 하는 이 기간 동안에 우리가 두 가지를 점검하면서 살아야 된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첫째는 우리가 이 세상에 살아가면서 신부로서, 주님의 신부로서 신랑을 기다리며 살고 있느냐. 이 대강절, 대림절 이때만 기다리는 것이 아니라 매 순간마다 우리는 주님의 다시 오심을 기다리며 살아야 되는데 그 기다리며 사는 삶을 우리는 살고 있느냐, 이것을 점검하는 것이고, 이 대림절을 통해서 또 하나 우리가 준비하고 우리가 점검해야 되는 건 뭐냐면 우리의 신랑 되신 예수님과 우리와 관계를 어떻게 맺고 살아가느냐, 이것을 다시 점검하는 것. 그래서 꼭 이 대림절 이 기간에만 하는 것이 아니라 매 순간순간마다 우리가 그렇게 삶을 정리하고 살아야 되는데 항상 우리는 놓칠 수 있고 우리는 여기에 생각 안 하고 살 수 있습니다. 왜 그럴까요? 우리는 죄인이기 때문이에요. 나는 죄인이기 때문에. 누가 죄인이 아니라 나는 죄인이기 때문에. 엄마가 소리를 지르고 나에게 짜증내고 막 잔소리를 한다. 왜 그럴까요? 엄마가 죄인이기 때문이에요. 자녀가 공부를 안 하고 계속해서 엉뚱한 짓 한다. 핸드폰만 들여다보고 맨날 며칠고 들여다보고 있다. 왜 그럴까요? 죄인이기 때문이에요. 사람들이 이 세상에서 중독에 빠져 있고 이 세상에서 계속해서 엉뚱한 데로 끌려간다. 그 이유가 왜 그럴까요? 이 세상이 죄인이기 때문에, 이 세상이 죄악으로 가득 차 있기 때문입니다. 오늘 이 말씀 이사야서를 우리가 전체적으로 알 수 없지만 특히 이 30장의 배경, 역사적인 배경을 우리가 살펴봐야 오늘 이 30장을 이해할 수 있는데요. 이 30장을 알기 위해서는 1장 1절을 우리가 한번 살펴봐야만 합니다. 1장 1절에 보면 우리 한번 다 같이 읽어볼까요? 이사야서 1장 1절 시작. 유다왕 우시야와 요담과 아하스와 히스기야 시대에 아모스의 아들 이사야가 유다와 예루살렘에 관하여 본 계시라. 이 이사야서는 이 이사야가 기록을 하면서 어느 시대의 배경을 가지고 있냐면 오늘 내왕, 남쪽 유다입니다. 남쪽 유다의 4명의 왕의 통치를 갖는 그 시기에 이사야가 사역을 했고 그 왕들이 어떤 삶을 살았고 그 시대에는 어떤 시대적인 배경이 있었기에 이 이사야서가 기록되어졌고 이 30장의 말씀은 어떤 의미로 이게 기록되어졌는가, 이것을 잠시 살펴봐야만 합니다. 먼저 앞에 우시야와 요담이라고 하는 왕이 있는데요. 이 우시야와 요담이라고 하는 왕이 통치하는 이 시기는 우리가 잘 아시겠지만 요나서를 우리가 보면서 북쪽에서는 누구요? 이 북쪽에 요나가 사역했던 그 시기에 어떤 일들이 있었어요? 경제적으로는 되게 부강한 나라였고 또 경제적인 부분뿐만 아니라 군사적으로도 되게 확장되어졌던 이런
시기였는데 반면에 이 남쪽의 이 유다 땅에도 우시야와 요담 왕이 그 분위기랑 비슷합니다. 경제적으로 되게 부강한 때. 그러나 경제적으로 되게 잘 살고 나라가 부강한 것과 반대적으로 영적으로는 되게 침체되어져 있었던 때가 이 우시야와 요담 왕의 시기입니다. 그리고 아하스라고 하는 이 왕은 그 주변에 북쪽도 그렇고 옆에 있는 나라들과 되게 이렇게 전쟁을 하던, 그러니까 되게 좀 어수선하던 때였습니다. 그리고 이 히스기야 왕은 우리가 잘 들어보셨죠? 이 히스기야 왕 때는 북쪽 이스라엘은 아수르에 의해서 어떻게 해요? 망합니다. 722년에 망하고 이 남쪽 유다도 1차, 2차에 침공을 하면서 아주 예루살렘 성이 완전히 포위가 되어져서 이제 망해 가게 되어질 때에 히스기야가 어떻게 해요? 하나님께 기도하죠. 그럴 때 하루아침에 하룻밤 사이에 18만 5천 명이라는 군사가 그냥 죽습니다. 살만 옷에 이 왕이 와가지고 이 아수르의 왕이 쳐들어와서 이 남쪽 유다까지 침공을 해서 이렇게 모든 것을 하려고 하다가 그냥 한순간에, 그래서 다시 아수르에 가서 이제 살만에셀 왕이 죽죠. 이런 일들이 있었던 때가 바로 히스기야 왕의 이 역사적인 배경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보십시오. 앞에 있었던 우시야와 요담이라고 하는 이 왕 때에는 되게 경제적으로 부강한 때였는데 영적으로 되게 무너진 때였고, 또 아하스 왕과 히스기야 왕 때는 되게 어수선하고 좀 경제적으로 되게 군사적으로 위기였을 때에도 이들이 이 30장의 내용을 보면 어때요? 하나님 앞에 기도하지 않고 북쪽 이스라엘이 망하고 남쪽도 되게 위축되어지는 이럴 때에 이들이 한 행태를 한번 보십시오. 제가 어제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이 이사야서 30장을 몇 번이나 읽어보셨는지 모르겠습니다. 이 30장 1절에 먼저 한번 보겠습니다. 30장 1절 시작.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패역한 자식들은 화했을진저 그들이 계교를 베푸나 나로 말미암지 아니하며 맹약을 맺으나 나의 영으로 말미암지 아니하고 죄의 죄를 더하도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항상 이 부분들을 우리가 기억해야 되는데요. 사단은 우리가 이 세상에서 영적으로 제대로 준비되어져 있고 하나님 말씀대로 은혜 받고 제대로 살 때에는 항상 마귀는 어떻게 한다고요? 우리를 유혹합니다. 우리가 말씀 속에서 살고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살 때에는 마귀가 물질이나 세상의 쾌락적인 것 가지고 우리를 어떻게 해요? 유혹해서 무너뜨립니다. 그러고 또 아하스와 히스기야 이 왕 때처럼 되게 위기가 있고 어려움이 있을 때에 또 우리의 영적으로 보면 되게 위축이 되어지고 삶이 힘들어질 때에는 마귀가 어떻게 우리를 역사하냐면 협박하고 위협합니다. 지금 이 코로나를 통해서 상당히 우리가 마귀의 역사함에 의해서 우리가 협박을 받고 위협을 당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어떻게 해요? 두려움에 사로잡혀서 살아갈 수가 있습니다. 이런 상황들 속에 하나님께서는 이 이사야를 통해서 여러분과 저에게 오늘 이 대림절을 보내면서 어떻게 하며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으로 믿고 살라고 말씀하는지 18절에 말씀하고 있는데요. 우리 18절을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그러나 여호와께서 기다리시나니 이는 너희에게 은혜를 베풀려 하시며 일어나시리니 이는 너희를 긍휼히 여기려 하심이라. 대저 여호와는 정의의 하나님이심이라. 그를 기다리는 자마다 복이 있도다.
오늘 이 18절 말씀에 보면 기다리는 두 부류가 나오죠. 한쪽 누가 기다리죠? 예, 앞에 보면 여호와께서 기다리시나니, 뒤에는요, 대저 여호와는 정의의 하나님이시라 그를 기다리는 자마다. 그를 기다리는 사람들이 누구예요? 신자들이고 하나님의 자녀들이죠. 바로 여러분과 저입니다. 이것을 한마디로 정의를 하면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자녀가 뭐예요? 하나님을 기다리고 계신다라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을 신자의 기다림을 기다리십니다. 한번 따라 하실까요? 신자의 기다리심을 기다리십니다. 예. 하나님께서는 지금 이 위기가 있고요. 또 마귀의 유혹이 있거나 그 어떤 형편으로 우리를 무너뜨리기 위해서 우리에게 다가올 때에 하나님께서는 여러분과 저에게 어떤 삶을 살라고 말씀하고 있냐면 기다리는 삶을 살아라. 우리가 기다리는 삶을 살 때까지 하나님이 뭐 하신다고요? 기다리신다. 코로나의 이런 상황들 하나님이 교회와 성도들에게 요구하시는 것은 다른 게 아니라 기다리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신자들과 교회가 온전히 기다림을 가질 때에 하나님이 코로나도 해결해 주실 줄 믿습니다. 우리의 문제, 개인의 문제도 가정의 문제도 그 어떤 사회적인 문제들도 하나님이 요구하시는 것은 기다려라. 그러면 여기서 기다리라는 것이 뭐냐? 그것을 뒷짐지고 가만히 아무것도 하지 말라는 거냐? 오늘 그 말씀을 하는 것이고, 또 기다리지 않는 것이 어떤 모습이냐? 그것을 말씀을 통해서 함께 살펴보고자 합니다. 먼저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기다리는 삶을 살기를 기다리고 계십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하나님의 전부를 주시기까지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를 구원하시는 하나님이세요. 그런데 그 하나님이 왜 나에게 이런 고통과 아픔이 엄청나게 찾아왔는데도 왜 지켜보고 계실까요? 왜 그러실까요? 우리가 준비되어져 있지 않기 때문에 우리가 준비되어질 때까지 기다리시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여러분, 어린아이가 손에 막 덕지덕지 막 오물을 잔뜩 묻혀 있어요. 그래서 막 바깥에서 놀다가 흙먼지와 만지지 말아야 될 것까지 잔뜩 묻히고 새카만 손으로 엄마 배고파요 그러면서 집에 들어왔어요. 그럴 때 부모님, 아이고 너 배고프구나, 얼른 이거 먹으라 하고 그 손에다가 찐빵을 들려준다든지 핫도그를 들려준다든지 들려주시겠습니까? 뭐부터 하라고 그래요? 야, 너 손 씻어. 이거 먹을 준비부터 해. 그러십니다. 이처럼 하나님은 지금도 우리에게 기다리라고 말씀하고 계신 겁니다. 우리가 잘 아시는 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을 해서 홍해 앞에 있죠. 그죠? 뒤에서는 애국 군대가 쳐들어와요. 앞에는 홍해가 있어요. 이런 위기, 우리 개인도 그럴 수 있고 가정도 그렇게 위기를 닥칠 수 있고요. 지금 우리가 살아가는 이 시대도 마치 그때와 같을 거예요. 그럴 때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세요? 야, 너희들 빨리 다리 만들어. 너희들 빨리 배 만들어. 그러셨어요? 거기서 할 수 있는 게 뭐가 있을까요? 우리는 이 세상에 살면서 나는 뭐든지 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하는 거기에서 우리는 무너집니다. 하나님은 거기에서 뭐라고 말씀하세요? 너희는 가만히 있어라. 너희는 가만히 있어라. 그래서 오늘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이 구원을 다 준비해 주셨고요. 우리를 다 이 세상에서 하나님의 그 사랑과 은혜 속에서 참된 영원한 생명을 누리며 살아가는 천국 백성의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은 다 준비해주고 계시는데, 그것을 우리가 받아 누리기를 원하시는데 그 하나님이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게 뭐라고요? 기다려. 오늘 기다림으로 하나님 앞에 참된 남은 여생,
하나님의 구원과 하나님의 놀라우신 회복과 하나님의 놀라우신 은혜로 가득 채워지는 여러분과 제가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먼저 그러면 우리가 기다리지 않는 삶이 무엇인가 그것을 먼저 살펴보고자 합니다. 우리 이 2절부터 뒤에 쭉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구하지 않아요. 기도하지 않아요. 그래서 하나님이 그 사람들에 대해서 1절에 보면 패역한 자식들아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뭐라고요? 패역한 자식들. 여기서 패역하다라는 단어는요, 다른 뜻이 아니라 완고하다, 딱딱하다. 누가 그래요? 내가 그래요, 내가. 우리 사람이 그래요. 어린아이는 안 그럴 것 같아요? 어린아이도 마찬가지입니다. 엄마, 나 이거 먹을래? 안 돼, 그것 좀 안 돼. 너 손 씻고 와. 안 돼, 먹을 거라고. 안 돼, 그건 너 그렇게 먹으면 큰일 나. 안 돼, 먹을 거라고. 하면서 어떻게 해요? 발라당 넘어져서 막 사지를 흔들고. 혹시 이 가운데 그렇게 했던, 저도 그랬어요, 예전에 어릴 때. 이처럼 패역하다는 것은 고집이 아주 강하고 그 어떤 설득과 그 어떤 말에도 들리지 않고 듣지도 않고 아주 팍팍하게 나가는. 그래서 강팍하다, 바로가 강팍했다, 그죠? 이 말씀이에요. 팍팍하다, 딱딱하다. 누가 그렇다고요? 내가 그렇다고. 여러분, 누가 얘기 안 했는데 내 얘기입니다, 내 얘기. 여기서 패역한 자식들이라고 말씀하고 있는데 그 패역한 자식들의 모습이 9절부터 말씀하고 있어요. 9절에 한번 보겠습니다. 대저 이는 패역한 백성이요, 이렇게 말씀하고 있네요. 그 패역한 백성이 어떻게 합니까? 거짓말하는 자식들이요. 여기서 거짓말한다라는 말은 겉과 속이 다르다라는 것을 말합니다. 여기서 거짓말한다는 것은 누구를 속인다라는 게 아니라 겉과 속이 다르다는 거예요. 이때 당시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 앞에 예배를 안 했나요? 예배했어요. 우리가 잘 아시는 대로 이 아스도 그랬고 요담도 그랬고 우시아도 그랬고 다 정말 어렵고 힘들면 주여 주여 외쳤습니다. 제사를 드렸습니다. 그때 당시에 제사장도 있었습니다. 히스기야도 보셨다시피 하나님 앞에 엄청나게 기도했습니다. 근데 그때 당시에 이 백성들은 정말 겉과 속이 완전히 다른, 우리 개인을 한번 보십시오. 나를 보십시오. 예배 시간에 이 자리에서 주님, 아 그렇군요. 내가 패역한 사람이고 내가 완고한 사람이군요. 그래놓고 이 패역한 것에 대해서 드러내고 이제는 나에겐 소망이 없다는 것을 우리가 고백하면서 생각하고 말하는 것의 주권을 하나님 앞에 드리겠습니다. 우리가 하고는 살아가지만 입술로는 주여 주여 하고 살아가고 있지만 이 문을 나서는 순간 우리는 어떻게 해요? 동일하게 돌아설 거려. 여기 계신 분들은 안 그러겠지만 저는 그런 모습들이 많이 있습니다. 지금 이 시대의 교회와 이 시대의 기독교 한번 가만히 들여다보십시오. 막 예배드리고 기도할 때는 엄청나게 그분이 은혜 받은 것 같고 뭔가 회복이 된 것 같고 결단한 것 같은데 돌아서서 계단 내려가면서 왁자지껄 떠들고 말하는 것들이 하나님 앞에 바뀌어진 삶이 아니라 그대로 세상적으로 돌아서 있는, 집에 가서나 직장에서나 학교에서나 여지없이 변화되지 않는 모습으로, 바뀌어지지 않은 모습으로 우리는 그렇게 살고 있는, 그것을 거짓되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들은 또 어떻다고요? 여호와의 법을 듣기 싫어하는 자식. 하나님의 법, 하나님과 맺은 약속,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냐 거기에 대해서는 전혀 듣기 싫어하면서 더 심화되어져서 그들이 뭐라고 말을 하고 있냐면 10절에 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그들이 선견자들에게 이르기를 선견하지 말라. 선지자들에게 이르기를 우리에게 바른 것을 보이지 말라. 우리에게 부드러운 말을 하라. 거짓된 것을 보이라.
여러분, 우리가 그동안 설교를 듣고 은혜를 받았다라고 할 때에 어떤 말씀을 듣고 은혜를 받았다라고 합니까? 야, 오늘 그 말씀 참 좋더라. 뭔가 막 즐거움을 주고 뭔가 막 나를 위로하고 잘 될 거야. 너의 자녀들이 이렇게 하면 복 받을 거야. 그동안 80년, 90년, 2010년, 20년 이때까지도 계속해서 설교의 주 관점은 뭐였냐면 잘 될 거야. 긍정적인 마인드를 가져라 했어요. 괜찮다 그랬어요. 설교를 들으면서 여러분, 십자가에 대해서 우리가 얼마만큼 들었고, 이 소망이 없는, 아무 소망이 없는 나 자신에 대해서 얼마만큼 설교에 대해서 우리가 들어왔습니다. 회개에 대해서 얼마나, 여러분 하나님 앞에 기도를 할 때에 얼마만큼 눈물을 흘려보셨습니까? 언제 눈물을 흘려보셨습니까? 그게 바로 하나님을 기다리지 않는 모습이 대표로 오늘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패역한, 강팍한, 딱딱한 마음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기 싫어합니다. 오히려 그들은 11절에 보면 너희는 바른 길을 버리고 첩경에 돌이키라. 이스라엘의 거룩하신 일을 우리 앞에서 떠나시게 하라. 내 마음에 맞지 않으면, 내 생각에 뭐가 조금이라도 틀리면 뭐 하나님이고 교회고 아무것도 없어요. 그냥 그래, 하나님 이제 내 하나님 안 할래요, 이러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들이 그 하나님을 떠나서 어떻게 한다고요? 눈에 보이는 하나님, 어떻게 해요? 남쪽에 있는 애굽을 향하여 그들은 눈을 돌리고 그들이 그쪽으로 향하여 갔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야기하는 게 아니라 지금 다시 오실 주님을 기다리지 않고 있는 이 땅의 사람들, 심지어 교회 다니는 사람들에게 하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마지막에 뭐라고 말씀하세요? 말세에 믿는 자를 보겠느냐고 단식하신 주님의 그 믿는 자를 믿지 않고 불신앙 속에 있는 사람들이 어떤 삶이라고 그래요? 입술로는 주여 주여 합니다. 예배를 드립니다. 하나님 앞에 헌신합니다. 봉사도 합니다. 직분도 맡습니다. 11조도 합니다. 열심히 헌신도 합니다. 그러나 정작 뭐예요? 신랑 되신 주님 오심에 대해서 기다리지 않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들의 주된 관심은 나밖에 몰라요. 나를 위해서. 하나님의 말씀도 나를 위한. 지난주에는 이거를 뭐라고 말씀드렸어요? 그건 신앙이 아니라 신념이다. 종교생활이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너희들 그러지 마라. 내가 너희들 기다린다. 너희들 기다릴 때 내가 기다리는데 너희들이 기다리는 모습은 뭐냐면 이것이야,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것은 뭐냐면 15절입니다. 우리 다 같이 15절 읽겠습니다. 시작. 주 여호와 이스라엘의 거룩하신 이가 이같이 말씀하시되 너희가 돌이켜 조용히 있어야 구원을 얻을 것이요 잠잠하고 신뢰하여야 힘을 얻을 것이거늘 너희가 원하지 아니하고. 우리가 기다리는 주님의 도우심과 주님의 구원과 주님의 힘을 기다리는 삶이 오늘 이 15절에 분명히 두 부분으로 딱 설명하고 있는데요. 뭐냐면 너희가 돌이키라는 건 뭐예요? 회개하라는 거죠. 너희가 하나님을 향한 시선에서 돌이켜서 애굽을 향하여 너희들이 시선을 가지고 있었는데 너희가 다시 한번 뭐예요? 나에게 돌이키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님의 다시 오심을, 이 재림을 기다리는 신부는 뭐예요? 참된 신랑이신 그 주님만을 향하여 눈을 돌이키는 것.
그래서 여러분에게 누누이 말씀을 드리지만 신앙은 방향이다. 그래서 계속 여러분들의 의식 속에서나 무의식 속에서도 계속해서 우리는 예수님이라면 이 생각으로 살아야만 합니다. 어떤 형편과 어떤 상황에서도 예수님이라면 그 삶으로 다시 한번 돌이키기를 원하는데, 돌이킨 성도들에게는 어떤 삶을 말씀하고 있냐면 돌이켜 조용히 있어야. 어떻게 해요? 조용히 있어라. 기다리는 삶은 조용히 있으라라고 말씀하고 있는데, 여기서 조용히 있으라는 것은 그 뒤에 나오는 잠잠하고라는 단어하고 같은 말을 하고 있는데, 같은 단어를 쓰고 있는데, 여기서는 정확하게 말하면, 직역을 하면 죽은 자처럼, 어떻게 해요? 죽은 자처럼 멈추어져 있는 상태를 잠잠하다, 조용하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홍해 앞에 있을 때에 너희는 가만히 있으라. 그건 뭐예요? 그 이스라엘 백성들을 지금 인도하고 계신 그 하나님은 불기둥과 구름기둥으로 보여주고 계신데, 그 불기둥과 구름기둥이 가면 가고 멈추면 멈추는. 그래서 너희들은 이 불기둥과 구름기둥이 움직일 때까지 너희들은 가만히 있으라는 거예요. 그 불기둥과 구름기둥으로 임재하신 그 하나님이 어떻게 너희들을 인도하실지 너희들은 가만히 있으라는 거예요. 기다리라는 거예요. 근데 주님을 기다리고 주님의 재림을 기다리는 성도들이 그 하나님의 역사하신 것, 하나님의 구원과 하나님의 인도하심에 대해서 잠잠하게 기다리는 것, 이거 잘 안 돼요. 이거 돼야 안 돼요? 안 됩니다. 이게 안 되니까 어떻게 해요? 원망의 소리가 나옵니다. 이게 안 되니까 어떻게 해요? 불평의 소리가 나옵니다. 부모들은 이게 안 되니까 뭐가 나와요? 잔소리가 막 나옵니다. 눈에서 레이저가 쏘아집니다. 서로 막 갈등이 세워집니다. 부부 사이에서도 서로 네가 잘했니 내가 잘했니 다툼이 일어납니다. 직장에서도 계속해서 이 기다림이 안 되니까 상대방에 대해서 시비를 겁니다. 원망합니다. 불평합니다. 여러분, 가정에서나 직장에서나 우리의 교회 안에서의 삶에서 우리가 이 입술로 범죄하는 죄악이 얼마나 많습니까? 그 이유가 뭐라고요? 가만히 있지 못하고 내가 죽지 않기 때문에. 죽은 자처럼 가만히 있어라. 그리고 여기서 가만히 있어라, 조용히 있어라, 이 말씀에 대해서 죽은 자처럼 가만히 있다라는 이 의미를 우리가 이 마태복음에서 예수님 앞에 있는 14장에 보면 이 베드로가 뭐예요? 무리를 걸어가는, 베드로가 뭐예요? 무리를 걸어갔다. 무리를 걸어가는 삶이 영원한 생명을 누리는 성도들의 삶이요, 무리를 걸어가는 삶이 주님과 함께하는 성도들의 삶입니다. 이 세상에 살아도 과학과 이 세상의 논리에 의지해서 거기에 지배받고 거기에 이끌림받는 삶이 여러분과 저의 삶이 아니라, 온 우주 만물을 창조하시고 온 우주 만물을 다스리시고 인도하시는 그 임마누엘 되신 그 하나님의 이끌리심 받아 살아가는 삶이 여러분과 저의 삶입니다. 근데 이 베드로가 그 무리를 걸어가다 갑자기 빠져듭니다. 언제 빠져듭니까? 바람이 확 휩쓸어서 이 베드로를 물에 빠져들나요? 이 물이 이 베드로를 받쳐주지 못해서 쑥 빠져들어갔나요? 어떻게 했을 때에 베드로가 물 속으로 빠져들었습니까? 예수님을 향한 시선, 예수님을 향한 믿음의 시선이 멈추는 순간 이 베드로가 빠져들었다는 사실입니다. 이 코로나, 이 상황들 속에서 여러분 코로나 걸릴 수도 있어요. 코로나 걸릴 수도 있어요. 내가 죽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코로나가 나를 죽이는 게 아닙니다. 암이 나를 죽이는 게 아닙니다. 우린 자꾸 그 문제에
문제의 시선을 두고 문제에 우리가 빠져들다 보니까 여지없이 무너지고 깨어지는 것입니다. 바람이, 폭풍이, 파도가 베드로를 완전히 물속에 집어넣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을 향한 시선이 멈추어지는 순간 빠져들었다는 사실입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잠잠히 조용히 그 주님만을 향한 그 시선을 향하여 우리가 살아가지 않으면 아무것도 아닌 것에서 우리는 빠져들 수 있습니다. 여러분, 그 조그만 여자아이가 너도 저 사람과 같은 사람 아니냐? 그럴 때 예수님의 면전에서 3번이나 그 예수님을 저주까지 하면서 부정했던 사람이 동일한 베드로의 삶입니다. 이 베드로 한번 보십시오. 계속해서 무너지고 계속해서 아무 소망이 없어요. 그런 베드로에게 예수님이 찾아와서 뭐라고 말씀하세요? 너 왜 그랬냐? 그러지 않고 너 나 사랑하냐? 내가 너에게 다 주었어. 내가 너 사랑해. 너 나에게 맡겨. 어떻게 맡기라고요?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나만 사랑해. 사랑이라는 건 뭐라고 했어요? 이전에 아가페에 대해서 요한일서에서 말씀을 드렸는데 아가페는 뭐가 아가페라고요? 한번 따라 하시겠습니다. 떼어서 줌으로 나누는 것. 예. 성부 하나님은 우리에게 무엇을 떼어주셨어요?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떼어서 나에게 주신 아가페입니다. 성자 하나님은 예수님은 우리에게 무엇을 떼어주셨습니까? 그 생명을 떼어서 우리에게 나누어 주셨습니다. 성령 하나님은 우리에게 무엇을 떼어주셨습니까? 지금도 무엇을 떼어 우리에게 나눠주십니까? 하나님의 영광의 그 자리를 우리에게 떼어서 나누어 줌으로 여러분들의 이 자리가 하나님의 임재하신 하나님의 영광스러운 자리이심을 믿고 이 자리에 앉아 계실 줄 믿습니다. 그렇게 살아야만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지금도 너 가만히 있어라고 하는 거 보면 내가 너에게 떼어서 나누어진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주신 그 하나님의 사랑과 생명과 영광스러운 그 보좌에서 너는 가만히 있어. 우리는 가만히 있을 수가 없어요. 우리는 잠잠히 있을 수가 없어요. 왜요? 죄인이기 때문에. 또 이 마귀는 계속해서 우리를 어떻게 해요? 처음에 말씀드렸듯이 유혹을 하든지 아니면 위협을 하든지 계속해서 우리를 풍랑으로 우리를 계속해서 바람으로 유혹하고 위협하는 바람을 계속해서 불어주니까요. 우리는 흔들리고 계속해서 무너질 수밖에 없습니다. 이런 우리들의 일상에서 잠잠할 수 있고 조용할 수 있고 그 하나님 앞에 신뢰하고 믿음으로 나아감으로 구원을 얻고 은혜를 얻고 힘을 얻어서 믿음 안에서 살아갈 수 있는 유일한 길은 뭐라고 말씀하냐면 19절에 말씀합니다. 시온에 거주하며 예루살렘에 거주하는 백성아 너는 다시 통곡하지 아니할 것이라 그가 네 부르짖는 소리로 말미암아 네게 은혜를 베푸시되 뭐라고요? 네가 부르짖을 때 기도할 때 여러분 기도는 다시 말씀드립니다. 한번 따라 하실까요? 기도는 맡기는 것이다. 여러분 믿음도 맡기는 것이고요. 믿는다면 기도하는 삶이에요. 이 세상 사람들도 기도합니다. 신금 속에 있는 사람들도 기도한다니까요. 그들은 철저하게 기도하면서 어떻게 한다고요? 내 뜻, 내가 원하는 것을 이루기 위해서 그 신의 힘을 빌어서 내가 원하는 것을 성취하기 위해서 기도합니다. 그러나 여러분과 저의 기도는요, 그 만왕의 왕이신 하나님, 주권자 되신 그 하나님이 나에게 원하시는 것이 뭐고 나를 통해서 이루시는 것이 이루시는 뜻이 뭐냐는 것을 찾아가기 위해서, 설득되어지기 위해서 우리가 기도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하나님께 맡겨질 때에 그 하나님이 어떻게 하신다고요?
구원을 하시고 그 하나님 힘을 주시고 다시 한번 빠져있는 베드로를 끌어내시고 다시 주님을 3번이나 저주까지 하며 부정했던 이 베드로를 사명자로 세우시고 교회의 기초로 세우신 그 하나님을 오늘도 우리는 믿기에 이 자리에 나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지금도 뭐 해야 돼요? 잠잠히 그 주님만 바라보고 기도하는 것입니다. 그 하나님께 맡기는 것입니다. 자녀를 이렇게 해주십시오 저렇게 해주십시오가 아니라 하나님 이 자녀를 맡깁니다. 하나님 이 자녀가 가길 원하는 길이 이 길인데 하나님이 선하신가 온전하신 길로 인도해 주십시오. 그 아이가 공부를 하든지 안 하든지 그 아이가 깽판을 치든지 뭐 하든지 상관없이 하나님께 계속해서 기도하며 사랑한다 위로하고 격려하고 나갈 때에 하나님이 그 아이의 마음을 바꾸시고 하나님이 그 남편의 그 아내의 마음을 바꾸시고 하나님이 그 직장의 동료를 마음을 바꾸셔서 하나님이 구원하시고 나를 통해서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 부어주실 줄 믿습니다. 하나님이 지금도 어떻게 한다고요? 그렇게 그 기다리는 성도들을 뭐 하길요? 하나님의 구원과 하나님의 힘을 그 사람을 통하여 그의 가정과 그의 교회와 그의 직장과 이 땅에 나타내기를 원하시고 지금도 기다리고 계십니다. 그럼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우리는 잠잠히 그 하나님을 믿고 신뢰하며 기도함으로 준비하며 나갈 때에 분명히 너와 내 집이 구원을 얻으리라 하신 하나님의 구원을 이루어 주실 줄 믿습니다. 내가 하려고 하지 마세요. 이 시간 우리 찬양하면서 결단하면 좋겠는데요.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가 되시며 환난 중에 우리의 힘과 도움이시라. 그래서 우리는 뭐예요? 가만히 있어. 주가 하나님 됨할지어다 열방과 세계 가운데 오직 주님만 높임을 받으시기를 우리 다 같이 찬양하면 좋겠습니다. 우리 다 같이 기도하면 좋겠습니다. 이제는 하나님 가만히 기다리고 조용히 잠잠히 기다리는 삶이 무엇인지 내가 뭔가 하려고 하지 않게 해주십시오. 정말 이 마지막 때를 당한 이때에 하나님의 주권적인 역사하심과 인도하심으로 나를 인도하시고 우리의 자녀들을 인도하시며 우리의 가정을 인도하시고 주님의 몸된 교회와 이 코로나 사태를 당한 이 땅을 주님의 몸된 교회를 통하여 이루어 가시고 인도해 달라고 다 같이 하나님께 기도하며 나가겠습니다. 하나님, 우리의 겨자씨만한 믿음으로 다시 한번 이제 돌이켜서 하나님을 향하여 한 걸음 한 걸음 나가기로 결단합니다. 이제는 내 뜻과 내가 원하는 삶을 살아가는 삶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이라면 하나님의 원하시는 말씀이라면 내 목숨도 아낌없이 드리겠다는 믿음으로 살기로 결단합니다. 이제는 조용히 잠잠히 죽은 자처럼 이미 죽은 우리가 무엇을 할 수가 있겠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이라면 주님이 가실 때에 가고 주님이 멈출 때에 멈출 수 있는 우리의 삶이 되어져서 하나님 홍해를 가르시는 하나님의 그 능력과 함께하는 삶이 되게 하시고 광야길을 여시며 반석을 여셔서 우리에게 생수와 우리에게 만나와 메추라기를 먹이시며 우리를 공급하시고 우리를 인도하시는 그 하나님과 함께하여서 하나님의 나라에 입성하기까지 이 땅에서 영원한 생명을 누리며 이 땅에서 참된 하나님의 그 크신 능력과 권능을 베드로가 무리를 걸어갔던 삶을 살아가는 것처럼 이 땅에서 하나님의 그 주권적인 역사하심을 이루며 그 나타내며 살아가기로 결단하고 헌신합니다. 이제는 주님 오심을 기다리며 조용히 잠잠히 더욱더 기도로 하나님 앞에 설득되어지고 하나님께 맡기며 살아가기로 결단하고 헌신하오니 우리를 사용하셔서 우리의 가정을, 우리의 집안을, 우리의 자녀와 후손들을 주님의 몸된 교회를 이 땅을 통치하시고 다스리시며 구원을 이루어 주시옵소서. 이 시간 주님 앞에 11조 주일헌금 감사헌금 예배당 구입 헌금과 또한 선교 헌금을 드리오니 받으시고 하나님 저들의 삶에 하나님의 한량없는 은혜와 복으로 충만하고 온전하게 채워주시고 인도하여 주옵소서. 우리를 구원하신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와 영광을 주님 기도하며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부활이요 생명 되신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영원하신 사랑과 성령 하나님의 교통케 하심과 충만케 하심이 오늘도
오늘도 주님 오심을 기다리며 잠잠히 주님 앞에 기도하며 살아가기로 헌신하고 충성하며 맡기며 살아가는 주님의 거룩한 백성들과 저들의 가정과 자녀와 후손들과 행하는 사업과 생업 외와 주님의 몸된 교회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